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갖춰서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네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를 배불리 내가 먹일 것이다. 이건 노력해서 내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너에게 진노하셔서 가나안에서 너희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되게 복잡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반복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가뭄이나 홍수가 없을 것이다. 적국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이다. 각 가정별로 너희들이 경작하고 산업 열매를 얻을 땅을 내가 공평하게 분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 당신의 약속을 시행하셨습니다. 각 가정별로 경작해야 할 땅이 공평하게 배분되었습니다. 그곳은 기름진 땅이었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고 염려할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면은 결국 그 땅의 정치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땅은 하나님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 공평하게 땅이 배분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경작해서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각 가정별로 주신 땅에서 부지런히 농사하며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 아무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신분의 높낮이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평등한 사회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약육강식의 체계 속에서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받고 이러한 사회체제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꿈꾸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옳음을 위해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옳음을 위해서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옳음이 선이고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계명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너희의 이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공평하게 누리게 하실 것이다. 서로 사랑함으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고 모자라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게 너희들이 살면 그러면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 거하며 사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 옳음을 위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익을 위해 살면은요, 필연코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게 되고 신분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옳음을 위해 살면 인간 자체의 높낮이가 없이 평등한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실망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산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의 실체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그림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면 너희의 의식주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모두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요.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필요한 것은 내가 채운다. 내가 채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기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익을 얻어서 권력과 영향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익을 위해 살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은 높낮이가 없다. 더 많이 가진 자와 더 적게 가진 자의 차이가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만 섬기며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된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옳음과 의와 선을 위해서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제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옛날처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평등하게 살게 하신 사회체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개인이 훨씬 많이 소유해서 지배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옳음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옳음과 이익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고 자기 이익을 지켜줄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익의 신이 아니라 무엇의 신? 옳음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의 신이 아니라 옳음의 신이기 때문에 이익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서 자기 이익의 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찾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익의 신으로 바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옳음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지, 여러분, 자기 이익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복을 빌 수밖에 없어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형통을 준다는 신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면 공평과 평등을 싫어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옳음은 언제든지 내팽개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체계가 그래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모습, 이게 이제 진짜 문제인 거예요. 성경이 포인트를 맞추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계시록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주로 숫자로 다루십니다. 3분의 1.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냉정하지만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문제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익을 섬기면서 오름을 내팽겨질 때, 이건 모양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 실체는 사탄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한 신호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음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따르지 않습니다. 도가니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전 띄엄띄엄 봤습니다만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장애인 학교 교장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 사람이 대표 기도회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의 치부입니다. 한국 교회의 치부예요. 딱 그 모습인 거죠. 모양은 있으되 자기 이익을 위한 신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한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죄를 쌓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아놓은 것이고 일주일 동안 쌓은 죄는 다시 일요일날 가서 한바탕 울어주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깨끗하고 뻔뻔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관심은 자기 이익에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만 이익을 주고 나를 지배자로 만드는 신을 찾아서 숭배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니 우리들은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름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이익을 위해서 살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한국 교회는 이전 대통령 군부시대 때에 그 군부 정권을 청와대까지 찾아가서 축복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조찬기도회에 대해서 뉴스가 나올 때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중이 죄송합니다. 그 양반들이 청와대를 안 가고 목사가 가졌나?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나라의 통치자라니 우리나라는 복받을 것이다.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이 중년을 넘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가, 얼마나 창피한 하나님의 교회의 죄인가, 이런 생각이 진짜 깊이 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국 교회는 무엇이 옳은가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익인가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교회 목사가 천문학적인 교회 헌금을 빼돌리고 그것으로 심지어 도박을 하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옳으냐를 묻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옳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 감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저쪽 편이나 내 편이냐가 문제일 뿐이지 누가 옳으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가 문제일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살자 그들은 즉시 우상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은 적군에게 점령당할 것이며 결국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나의 땅이므로 온갖 죄로 더럽혀진 너희들을 뱉어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사사기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와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 다음에 또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하며 징계받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 끝 아닙니까? 물론 돌아온 70년 후에 돌아온 역사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이사야가 환상골짜기로 표현된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서 징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남유다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가 엿먹어라 맛 좀 봐라 하면서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가 예언자로 있을 때 유다는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의 상황을 예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지만은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장수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된 얘기로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로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히스기야의 일관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당시 유다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때에 멸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섬기면서 우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까지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요? 틀림없이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죄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말씀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행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즉 죄에 대한 후회와 애통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내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따라 우상 숭배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옳음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르면서 죄를 지은 것임을 정말 깊이 후회하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 어떤 징계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정말로 깨닫는 사람. 후회하며 울지 않겠습니까? 머리털을 쥐어뜯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되어봐야 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세를 정말 깨닫고 간절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옳음과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셔요. 돌아와라. 너희들이 따라야 될 것은 너희의 이익과 너희들의 명예와 너희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옳음이다. 선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짜 깨닫는 사람은 그러지 못함을 애통해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이없게도 13절처럼 행동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버린 인생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얻을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자. 쾌락을 위해서 즐기자.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만 먹고 죽자고 술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혹시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이 예배를 통하여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더 많이 가지고 더 취하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즉 나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옳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14절에서 이 죄악은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고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선택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한국 교회에게 애통하면서 울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럼 이놈 착하겠네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지금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비웃죠. 여자 만나러 다니냐? 여자 만나러 다니냐?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들과의 차이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쁘다고 욕하죠. 더 나쁘다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까지 동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건 안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신에게까지 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욕심 사나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익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그마한 교회 목사의 만용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심판의 위험 앞에 있다고 믿습니다.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도 없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기 머리털을 뜯으며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는 걸 저는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긴가민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대할 거예요? 나는 아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이없는 신앙을 가지지 않아야 우리가 옳음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옳음을 위해서 강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한국교회를 놓고 내가 울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쓰시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실 거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기도 들으시다가 야야야 그만해봐라. 나 말 한마디 하자. 너도 똑같아. 이러시면 어떨 겁니까? 너도 똑같아. 너는 옳음을 위해서 사냐? 옳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이웃의 비웃음과 내 손해를 감수하는 고난을 받으려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는 이 땅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 백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의 지체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성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먹고 복 주시옵소서 이럴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게 할 만한 이 시대의 의인이 누구입니까? 부디 우리 한빛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대할 텐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바라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정말 옳음을 위하여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익을 위하여 살던 나의 옛사람이 정말 죽은 것 같습니까? 간구하오니 나의 남아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게 다시 한번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